주님의 길교회는 함께 걷는 믿음의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말씀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책에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을 제자인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선은 우리를 위해서 쓰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 처한 신자들이 있었고 그 신자들에게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였으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염두에 두고 읽어야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다른 제자들이 순교를 하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노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보통 주 90년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된 요한이 생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때는 여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믿음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려고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과 말씀을 하셨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현실의 핍박과 고통에 타협하거나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한 관계로 인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을 이끄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누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거부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이나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나오고 니고데모와 같이 믿음에 바로 선 율법 스승과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오히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어떤 사건을 위주로 기록이 된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빛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7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기적이 의미하고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기적에 집중하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요한복음의 기적은 특별히 표적이라고 불리면서 그 기적이 가리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7개의 기적 이야기를, 표적 이야기를 접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기적을 희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주는 메시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적을 경험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빵이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인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걷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답게 사는 삶을 소망하는 주님의 길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